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였지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해돋이를 하러 갑니다. 각자의 사정과 간절함을 갖고 새해에는 좀 더 나은 한 해를 소원하면서 그 자리로 가지요. 아픈 사람 혹은 아픈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각자 자신이 가진 그 어려움들이 내년에는 다 해결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맞이를 갑니다. 혹시 올해는 가지 못하셨지만 매년 교회 아닌 다른 곳을 가시는 분은 안 계시지요? 사람들은 가진 문제가 크고 어려울수록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내가 그만큼 내게 닥친 이 문제가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강력히 어필하는, 표현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함을 갖고 행할 때 그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정말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지요. 삶 가운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간절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요. 모든 일을 이루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직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회복함을 누리는 은혜를 맛보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을 오래 앓다 보면요, 그 생활마저 굳어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는 낫게 해달라, 치료해달라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만 없게 해달라,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만큼 간절함도 사라지고 그 생활에 그 삶에 순응하게 되어서 살게 된다는 말이지요. 오늘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녀가 어떻게 자신의 병과 그리고 죄를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 12년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녀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껏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하고 아파하던 자들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길을 나선 예수님은 그 예수님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예수님을 에워싸 밀었다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리저리로 밀려 겨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떼어놓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지요. 그녀는 어떻게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런 행위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유출병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했을 경우 상대방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녀가 사람들을 밀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면 다른 사람들마저 부정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예수님마저 부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녀의 행위는 예수님에 의해서 곧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사실이 탄로난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주님 앞에 나와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아뢰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해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유출병이 있는 경우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 여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병이었기 때문에 매일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계속적인 부정의 상태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나 접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마 그녀는 상대방의 거리낌으로 인하여서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겪으며 철저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외로움과 싸우며 살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누가복음에서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므로 그녀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에서는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고 기록하며 그녀의 괴로움을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병원이 좋다 하면 그 병원으로 가서 처음부터 검사를 다 받고 치료의 과정을 처음부터 밟았을 것입니다. 그 병에는 이것이 좋다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구해서 먹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라고 걱정하며 그녀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긴 병 끝에 그녀 주위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재산도 병으로 인해 다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병든 육체뿐이었던 것입니다. 완치라는 판정을 받지도 못한 채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되는 이 병을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녀는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자신의 몸과 삶을 저주하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던 그녀에게 정말 단비와도 같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실 때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무엇에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대었다는 말은 그가 만졌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옷자락만 조심스럽게 만졌을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정 때문이겠지요.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렇게라도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그 옷가라도 만지기만 한다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믿음은 곧 실행으로 옮겨졌고 그녀의 행위는 그녀를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나아간 방법은 앞선 회당장 야이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야이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많지만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쳐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주의를 끌었던 경우는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여인처럼 뒤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손을 대는 행위는 매우 독특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거나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큰 병이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절박한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있어서인지 대단히 소극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오랜 병마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자존심마저 파괴되어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뒤로 몰래 다가가 살짝 만지는 것만으로도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같은 간절함마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팔을 뻗는 정도라 해도 그것밖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라도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맛보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큰 소리를 질러 주님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의 작은 신음, 우리의 작은 손짓에도 거부하거나 모욕을 주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알아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후 나음을 입었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즉시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서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손을 댄 그 순간 자신의 병이 완전히 치료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로부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던 그녀의 병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즉시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둘러보시니 라는 말은 오랫동안 꿰뚫어 보듯이 쳐다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옷을 만진 여인을 누구인지 아시고 그녀를 보시고 있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34절에서 그녀에게 일어난 치유의 역사가 믿음의 결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이전에
그 마음에 있었던 믿음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믿음을 아셨고 그녀가 옷을 만지자마자 그녀의 병을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것과 그 일로 말미암아 그녀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두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던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아셨던 주님은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깊은 밤 홀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신음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이 답답하여서 소리 지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그 마음을 모두 다 헤아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그 믿음 하나를 붙잡기 위해 발버둥치며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에게 딸아, 아들아 불러주시며 내 병에서 놓여, 내 고통에서 놓여, 고난에서 놓여, 내 아픔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인된 여인을 향해서 딸아 라고 부르심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껏 혈루병을 앓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소외되고 고통 중에 살게 했던 세상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록 그 여인을 버렸지만, 가족마저도 그 여인을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과 내 가족도 모르고 내 친구와 동료들도 모르는 이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할 어려움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상처를 꿰매주시고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더 큰 회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2021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마저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낳은 이 기적의 장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많은 군중들, 그 무리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 이 사건 속에서 치료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아니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가시던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포함시킨다 해도 단 두 사람만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 수많은 무리들은 정말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이 없는, 병고침을 받을 이유도 없고 답답함이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이 큰 무리 중에 왜 유독 이 여인만 나음을 입게 된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며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며 마치 큰 물결이 흘러가듯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이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황당한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마저 불손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제자들은 누가 손을 대다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군중이 사방에서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이나 하려는 듯 모여들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을 모시는 일에만 급급했을 뿐 정작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이가 있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믿음으로 나아오는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었던 이 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치시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한 사람,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주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시며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오늘도 돌아보십니다. 그러므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실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지금도 계속되어서 우리를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받았던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고 예전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일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힘내라,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이제는 정말 공허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상황과 같이 노력하며 애를 쓰는데도 회복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날마다 두려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까요? 과연 누구에게 나아가야 이 고난에서 노임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고난이 더해질수록 더 큰 고통 가운데서도 더 확실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이 한 해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에서 해방시키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주께로 나아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